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부지런히 기도하는 집으로 예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둘째 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선지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7년만 이제 살고 이제 그 이후에 남편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고 그때부터 84살이 될 때까지 84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84살이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이 복음서에 아주 짧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랬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또 우리 성도들마다 또 받은 어떤 은사가 있고 또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또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성도건 또 어떤 신자건 간에 또 어떠한 그 은사가 있건 간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 기도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다른 거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요. 성도는 모든 성도가,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 다 받은 은사가 있고 뭔가 각자 다 다른 영역에서 주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이 기도의 섬김을,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 난 이런 은사를 받았다, 저런 은사를 받았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이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오랜 동안 여기 보니까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오랜 시간, 정말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섬김이 어떤 종류인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귀한 거예요. 그건 다 귀한 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요걸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교회는 수십 년 전 이 교회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어느 교회든 간에 딱 그 교회 보면은 권사님들이라든가 집사님들이라든가 이 장로님들 가운데 아니면 일반 우리 신도들 가운데 정말 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 분들이 그래도 다 있었어요. 일정 부분 다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은 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느 거는 더 못할 그런 건 사실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어떤 능력의 면에서는 확실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왜 약하냐? 교회가 약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좀 악해요. 또 교인이 적어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도 없고 시설도 부족하고 우린 프로그램도 없어서 그래요. 그건 다 헛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당장 버려요. 당장.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여선지자 안나처럼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38절, 39절 보면은 알겠지만은 결국은 메시아를 결국은 참 영접한 메시아를 결국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은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주님이 곧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어쩌면 이 여인에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물론 이 여인은 이 메시아가 곧 온다 안 온다 그걸 떠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또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분명히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여인에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여인에게 참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바람을 그 살아생전에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가장 참 많이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소망 중에 이 많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메시아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았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재림의 징조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요란을 떨고 온갖 징조를 갖다 끌어대고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안나 여선지자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의 가까이 오심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혹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는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도로서 기다리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것이 이런 믿음이 사실은 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의 오심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오시긴 오겠죠. 또 오시기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징조도 있고 세상에 환난도 있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교회 참 성도들을 주께서 영접하시고 구속받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것.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계속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자, 그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안나 선자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참 성도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자칫하면 이 세상의 영광, 부귀, 또 세상에 뭔가 화려한 것,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또 잘 되는 것, 여기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 자신의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생각하지는 않는 또 그러한 부족한 믿음을 가진 이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여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장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상황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저들에 의해서 점령이 됐어요. 물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직 있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주님 오실 그때쯤 유대교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제물로 제사를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저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저들에게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했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랜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 여선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저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간절히 원했을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뭐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의 이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참담할 정도로 사실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 가만히 보면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유 주님 뭐 내가 집도 많이 사고 내가 좀 노후도 편안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인이 기도 제목이라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자기가 봐도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메시아를 맞이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좀 그 심령이나 그 마음이나 믿음이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 기도를 분명히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아니 좀 많이 넓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보다 더 폭을 넓혀서 이 땅 전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이 시간에도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제 지옥으로 간 사람도 많을 거고 내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그냥 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성경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제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아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를 굉장히 뭔가 나는 뭐 메시아가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 뭐 부족함이 없을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그래 나는 오히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인, 악한 사람, 또 뭔가 막 그런 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분명하게 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과연 있나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나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는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슬퍼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잘하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는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죄인들을 본다면은 그걸 얘기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 우리 역시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애통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애통해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울으셨다는 그 말씀은 있어도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시니 그건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 하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웃었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만큼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어때요?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사역을 하시고도 또 저녁에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그렇죠. 기도를 또 얼마나 또 힘들게 많이 하십니까? 또 겟세마네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이제 끔찍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도 그게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결국 죄 때문에 진짜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혹 몰라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뭐 그래? 뭐 그렇구나. 그렇게 여긴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응답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도로 섬긴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좋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좋고 이 다음에 영생의 길로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죽든지 말든지 내 할 바 뭐냐.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 뭐 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많은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고 진짜 말 그대로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정말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무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그냥 차갑고 냉랭한 가슴으로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교회 가서 경배와 찬양 잘하면 되지. 나 혼자 그저 교회 가서 성령 받고 충만하면 되지. 그게 바로 우리 시대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 시대 기독교라고. 옛날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어때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회는 잘난 척하기 좋아해요.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폼 잡고 폼 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밥맛 없고 재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런 말하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밥맛 떨어지고 재수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저 그 생각이 좀 들더군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진짜 밥맛 없고 재수 없게 처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사랑도 없고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히 여김도 없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교리 공부해요 뭐예요 난 밥맛 떨어지고 재수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꼴 보기 싫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뭐라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니까 밥맛 없고 재수 없고 더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야, 저 바리새인들 그냥 길가에 서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나 11조를 한다고 아주 쌀 알갱이까지도 씌워가지고 하지 않나 아주 그냥 온갖 유난 유세는 다 떠는데 그 마음속에 애통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잘난 멋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높은 계급을 가진 성직자요. 우리는 성경도 많이 알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들 철저해내고 그냥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저기 저 세리 같은 저놈과 같지 않은 걸 그저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밥맛 없고 더럽고 재수 없겠어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교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하는데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진짜 밥맛 떨어지고 재수가 없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불쾌하더라고요. 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마음에 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짓고 악하고 그 사람들 그 대가를 치러요. 고통을 받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안나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맞이할 그 마음,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개월 동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이 땅에는 정말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고생하는 사람 참 많구나.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네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너무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신 게 복음서 전체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도는 대부분 그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나 병고 침 받고 전부 다 그 범위죠. 그 범위예요. 다 그 범위에서 조금 더 넘어가질 않아요. 조금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조금 더 잘하는 사람.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뭐냐?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 땅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예,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지 할 바지, 지 잘못이지, 너 알아서 해야지.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인가? 전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도 아니고 우리는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뒷부분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네, 그 자리가 최후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를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멸망에 이를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편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대로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죄로 인해서 그 인생에 파멸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 세상이 잔인하다, 끔찍하다. 우리는 세상 여론은 늘 하는 소리가 그러죠. 이 세상 언론은 참 웃겨요, 보면은. 그런 걸 조장하면서 맨날 또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하고는 달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합리화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분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분은 죄인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그 철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발 신앙을 자꾸 자랑해. 여러분 아시죠? 글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딱 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자랑하는 종교가 돼. 자랑. 그냥 자랑을 해요. 자랑. 엄청나게 파워를 드러내. 엄청나게 많이 모인다.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다. 뭔가 모르게 뭔가 슈퍼맨처럼 뭔가 그냥 힘을 자랑하려고 기독교가.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 앞에 절하면 온 세상을 줄 것이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마귀가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달라 그러고 그 앞에 절을 100번, 1000번 하고도 남을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 시대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 기독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기독교. 마지막 불심판이 내릴 때 그런 기독교는 다 불태워 없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차갑고 냉랭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제도 말씀을 전했지만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저는 그 기도는 오히려 저주받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할 바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 긍휼, 사랑, 용서, 이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죄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걸 가까이서 봤어요. 불쌍해요. 살인자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은 살인자? 물론 손가락질하겠죠. 끔찍하다. 어우 끔찍해서 살인자.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어우 저 흉측한 놈 저거 왜 빨리 안 죽이나. 어우 저런 놈은 밥 먹고 살 가치가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니까요. 그럼 똑같이 예수님도 야 너도 내 앞에서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도 내 앞에서는 흉측한 괴물이야. 이거 너도 똑같이 너도 지옥 가야겠다. 나도 너 같은 놈 끔찍해서 너하고 가까이 있기 싫다. 너하고 같이 천국 있는 거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넌 지옥에 나가라. 예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말 없죠 뭐.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앞에서. 왜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알면서 왜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왜 그럴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에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없죠 뭐. 식어진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차가워서 냉장고가 돼버렸어요. 제발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거는 마귀의 마음 아닙니까? 마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죄, 내 허물, 내 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셔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역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 땅의 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믿지 않아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어서 진짜 멀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들이 빨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제는 빛과 어둠을 깨닫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고 생명과 죽음을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또 그렇게 하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땅에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거나
아직도 영원한 내세의 영광을 알지 못하거나 심판을 알지 못하거나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거나 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발 좀 자꾸 이 성령주의자들 아주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막 은사 무슨 자꾸 그런 거 구할 시간 있으면은 죽어가는 영혼들,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서 어둠 가운데 있어갖고 고생하고 죄 짓고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왜 자꾸 이상한 성령쇼, 왜 자꾸 은사쇼, 왜 자꾸 그런 것만 할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맨날 보면은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무슨 잔치를 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뭐 경배하 찬양하고 무슨 지들끼리 뭐 간증하고 뭐 서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없어요. 뭐냐? 이 세상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은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뭐 박수치고 그래요. 좀 그런 걸 보면은 구역질 나요. 밥맛 떨어져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진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진짜 죽어있는 자들, 지금도 죄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갖고 더 이상 기세할 어떤 살아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기도이지 왜 엉뚱한 기도만 자꾸 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둘째 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소수이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 쇼하고 이상한 쇼하면서 무슨 뭐 교회들마다 서로 근데 그것도 전부가 다 그 응용한 목적이 있어요. 보니까 다 뭐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뭐 다 자꾸 그런 거로만 관심을 쏟아요. 멸망해 가는 영혼들, 지금 지옥의 문턱에서 조금 있으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 지금도 죄로 인해서 어쨌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다면 얼마나 주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누구 들으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저 자신이 많이 깨닫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대단한 뭘 깨달아도, 아니 고통받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마음도 이해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무언가, 아무리 큰 예배당 성전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그 많은 프로그램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그 많은 제자 훈련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누군가를 그런 마음보다는 애통하는 마음, 산상수훈에도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즐겨드리시는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제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도 없이 어떤 신앙의 쇼나 업적이나 어떤 신앙을 과시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